사도행전 7번째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환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주의 말씀은 이걸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게 됩니다. 그의 시작은 바로 성령이 오순절 임하신 후에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서 발생된 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자, 사도들의 사역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면은 점점 더 더하여지고 점점 더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핍박이 와요. 어디에? 유대교의 핍박이 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핍박과 함께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교회 내부의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7집사를 세우고 교회를 정비하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전심전력하게 되고 7집사들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적 일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해요. 근데 그냥 7집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령이 충만한,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성령에 충만한 것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칭송받는 사람들을 세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집사들의 사역으로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가 흘러가요. 거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들 사역 중에서 스데반의 순교가 있고요. 이 스데반의 순교는 이방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자 사마리아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 사건에 더 힘입어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디옥에까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또 거기서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가 생겨요. 그래서 그 교회가 생기는 것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이렇게가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하고 안디옥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이방 땅이지만 멀지 않는 곳이에요. 어쨌든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땅에도 전파가 점진적으로 전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참 독특한 일이 발생하는데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누가 전달해 주냐라면은 흩어져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방에 가서 교회를 세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구제를 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교회 같은 교회에서 본교회에다가
구제헌금을 하는 아주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 것을 예언하고 그 흉년을 보면서 우리 같은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몸이 고난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헌금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런 한 몸이 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보내냐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던 박해하던 사람이, 그리고 그 스데반의 열매로 인해서 세워졌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역으로 섬기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음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대대적인 환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 교회를 한 번을 쭉 흐름을 간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제가 계속 7주 동안 전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의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묘하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는 자리까지 보내신 것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로 이끄신 거예요. 예.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고, 스데반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이루어졌느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그러니까 여지까지 겪지 못했던 환란이 이제 닥쳐와요. 자, 그것을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새로운 박해의 세력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을 보면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라고 있어요. 이 헤롯은 헤롯 대왕 아니고요. 헤롯 안티파스예요. 안티파스. 아그리빠. 죄송합니다. 헤롯 아그리빠 있어요. 여기 적어놓거든 내가. 예. 헤롯 아그리빠는 굉장히 독특한 가정사를 가졌어요. 헤롯 아그리빠는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의 아들이 아니라 헤롯 땅의 할아버지예요. 근데 어머니는 누구냐면은 마카비 왕조의 마지막 공주였던 전통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이 굉장히 존경했던 마카비의 딸하고 결혼해서 난 아들이 누구다? 아그리빠 1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어떤 정책을 하게 돼 있었냐면은 친유대적 정치 성향을 띠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친유대적 정책을 이 사람이 있는 동안에 펼쳐요. 자, 그리고 굉장히 비운의 사람인 게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죽여요. 왜 그러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자기 아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는 할아버지가 아빠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비운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청년 동안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하고 우리말로 아나무인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그러니까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다가 결국에 추방되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요. 고난에 대해서 방황을 해요. 그러다가 칼리쿨라가 죽고 다음 왕이 생겼을 때 이 다음 왕하고 친구였어요. 그래서 유대 땅으로 보내줘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새로이 유대 땅에 예루살렘 교회에 새로운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왕이 아그리파 1세예요. 자, 그래서 친유대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핍박해야지
유대교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종교적 박해가 아닌 이 사람은 정치적 박해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박해는 종교적 박해였어요. 유대인들이 박해했던 것은 종교적이었지만 헤롯 아그리빠는 정치적으로 박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은 야고보를 죽여요. 야고보를 어떻게 죽겠다 설명하지 않고 야고보를 죽여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유대인들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왜?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도 안 됐는데 헤롯 왕이 와서 죽여버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보니까 굉장히 좋아해 주네. 그러니까 다음 목표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는 결국에는 자기 왕권을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박해는 자기라는 거예요. 종교적 이유든 정치적 이유든 인간의 중심, 극한 인간의 중심은 교회를 박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헤롯의 박해로 인해서 베드로가 투옥이 돼요. 근데 베드로의 투옥을 날짜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래서 언제 옥에 갇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무교절이란 절기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시간이에요. 그럼 뭘 말하겠어요? 베드로를 죽여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어서 왕권을 굳게 하고자 하는 이 헤롯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공을 들여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을 내패에 맡겨서 유월절 후 백성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군인 내식 내패에 나눠서 지키게 하는 것은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래요. 절대 도망갈 수 없게끔 이렇게까지 공을 들여서 잡아요. 자, 이럴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렇게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베드로를 구원하시는 사건이 여러분들이 아는 사도행전의 첫 번째 베드로가 옥에 gat혔다가 천사가 깨워서 데리고 나와는 그 사건이에요. 예. 근데 그 사건이 나중에 헤롯 대왕의 죽음까지의 헤롯 대왕이다. 헤롯 왕의 죽음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베드로를 위한 기도 그리고 그것의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위기가 오면은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천사를 통해서 구원을 시키시고 그 후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성경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도 했겠지만 그거보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중심이 됐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베드로도 지금까지 베드로도 자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구출될 거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구출을 받고 나서 베드로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는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하신 것이 핍박에 있는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인간이 아무리 교회를 박해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전파되게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다?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베드로를 위한 교회의 기도는 그들의 마음은 지도자의 상실은 교회의 위기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의 상실은 교회의 위기이기도 해요. 예. 하나님은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게 뭐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예. 하여튼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은 체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어떤 일이 있고 교회에 위기가 있는 것은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무슨 위기로 했냐면 나의 위기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은 자신의 위기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욱더 하나가 되기를 힘썼고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속 교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인도하심으로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뭐 할 때 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이기게 해주세요 라는 것을 할 때 초능력적인, 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적인 것을 기대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해주세요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된다? 이 위기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위해서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이기가 거의 100%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길 위해서 기도했을 때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 그리고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보는 다음 과정은 이건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을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나에게 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면 하는 것들이 대부분 요즘 교회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놓고 모여서 대부분 기도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특세하면 언제 특세예요? 수능 100일 특세, 새해 100일 특세, 이런 걸 왜 해요? 네. 한국적 정서가 굉장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빌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 집회 때 많이 하잖아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모여야 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구해주세요라는 것을 하는 거는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 위해서 전파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나종기 집사님 어디 계시나? 안 계시나? 옛날에 나종기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저에게 다시 오실 것이요. 제가 되게 한참 전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오죠. 그랬더니 저는 다음 지도자로서 굉장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나종규 집사님은 어디를 보시냐면은, 제가 나종규 집사님 존경하는 이유가, 나종규 집사님 어디를 보시냐면은 이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다음 지도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냐는 거예요. 그냥 좋은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게 주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위기가 맞자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는데,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끊임없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요. 저는 저의 다음 세대에까지도 그것이 반드시 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요,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모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반드시 내 자녀들이 저보다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맞는 기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보다는 전 제 자식이 하나님의 복음을 더 깨닫기 원해요. 왜냐하면 그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바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능력적인 것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냥 불쌍해서 죽어가는 순교해야 될 사람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것이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불법을 반드시 이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불법을 이기시는 하나님. 자, 베드로가 풀려나자 헤롯이 어마어마하게 분노해요. 그래서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야, 너 놓쳤으니까 니들이 걔네들 죄에서 대신 죽여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라로 가요. 한마디로 그쪽으로 피난하러 간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가이사라로 간 다음에 헤롯의 대왕의 행적을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롯 대왕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잠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아까도 우리가 초인적인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것을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서 살려주시는데 어떤 건 살려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불법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 헤롯은 자기가 야고보를 죽였으니까 베드로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투옥했지만 풀려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가 목사님도 그러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거에 대해서 그다지 상관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에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위기 속에서 어떤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성경에서 말하는 옳은 모습이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경제적인 거나 여러 가지 내 인간적인 거 있을 때 그걸 더 많이 기도해요. 안 그러세요?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목사님이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사모님한테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참 복음을 사모해서 왔으면 참 좋겠는데 라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연약한 그분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참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겠는가라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불의를 이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실 거라는 것인데 참 안타깝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유대적 행위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면은 로마로부터 상금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경제적인 것을 이렇게 더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구제도 하고 건물을 전쳐주는 등 이러면서 그리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예배 쉽게 말하면 그 제사에 참석하고 이걸 굉장히 열심히 했다 그래요. 내가 화살표를 잘못했구나. 잠시만요. 이렇게 그냥 할게요. 자, 근데 근데 그 열심히 뭐로까지 갔었냐? 바로 교회를 박해하는 것까지 갔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계획에 어긋났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가이사랴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벌레를 먹여 죽은 것이에요. 근데 가이사랴에 벌레를 먹여 죽었다는 그 사건이 있지만은 하나의 더 사건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화친하고 그들의 아첨, 그들이 와 해주는 그런 아첨을 듣는 사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유대인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어가는 좀 불리한 상황이 있어서 굉장히 유대인 특히나 이제
정권에 굉장히 불만적이었었어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대표가 헤롯의 그 참모하고 한마디로 정치적인 합의를 봐서 헤롯 대왕의 기분을 좋게 해드리는 화친을 맺어요. 그 화친을 맺고 난 다음에 헤롯 대왕한테 아첨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잠깐만요. 자, 기분이 나빠서 한마디로 요양하러 가이사랴로 간 거예요. 바닷가 옆에 있거든요. 가이사랴가 지금 텔아비브 있는 그 근처라서 바닷가예요. 그래서 거기 요양하러, 쉽게 말하면 머리 식기로 갔는데, 문제거리였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들의 문제가 기분 좋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문제가 해결된 것을 사람들한테 공포하려고 성경에서 보니까 그가 좋은 옷을, 그러니까 왕의 옷을 입고 그들 앞에서 나갔다라고 해요. 근데 그 옷을 어떤 의냐면 은장식이 돼 있어서 이렇게 햇빛이 비치면 아주 반짝반짝해서 굉장히 빛났을 거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사람이 앞에 나갔을 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헤롯의 왕을 기분 좋게 해주려고, 이야 멋있다, 와 멋있다, 이렇게 그래서 헤롯 왕께 영광을 막 돌려드린 것이에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헤롯은 어디의 왕이냐면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자, 유대인의 왕은 해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오셨지만 유대인의 왕으로서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은 반드시 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지금 예수님이 오셨지만 유대인 왕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그 화친의 상황에서 기분이 안 좋던 것이 기분이 좋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죠. 이것은 신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신같이 아주 위대하다라고 엄청 아첨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뭐다? 그 영광을 자기가 받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헤롯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여 죽으니라 라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근데 헤롯이 그 당시에 벌레를 막 먹어 죽은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몸에 벌레가 생겨서 잠깐만 5일이라 그랬나? 5주라 5주 정도를 굉장히 극심하게 앓다가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죽음을 표현한 걸 아주 고통스럽게 저주받아 죽은 것을 표현하기를 벌레에 먹어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저주받은 이유가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교회를 박해하는 새로운 세력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등장을 해요. 그러나 교회는 주님을 의지해요. 주님을 의지하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전파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강력했던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를 죽일 것 같았다. 그래서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를 박해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교만한 헤롯을 물리치시고 불법을 이기시고 말씀을 더욱더 흥왕하여 더하게 하셨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오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시고 오후에도 주님의 말씀을 누리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 받은 것이 하나님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 그것밖에 없음을 하나님 간절히 우리 마음속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강력한 것도 주님을 이길 수 없고 주님의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돌이켜보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여서 풍성히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기도와 바른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그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이 나를 닮아 우리 가정을 닮아 그 주님을 믿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들의 자녀들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끊쳐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